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할 무렵에, 그러니까 65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독수리 같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영적인 날카로움, 영적인 그 충만함, 영적인 높음, 그런 의미가 있는 이미지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근데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인데, 특히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들어 섬기는 종의 모습, 그래서 묵묵히 뼈가 어스러지도록 위로하고 자기 몸까지도 제물 드리는 송아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복음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95%가 마태복음에 있고 65%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영적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냐 하면 원래 마가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히브리인들끼리 나누어서 부르는 이름이 요한인 것입니다. 마가란 이름은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말로 이름을 다시 개명하여 지었는데 그 이름이 마가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집이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아버지가 불행하게 일찍 돌아가시긴 해도 대단한 집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촌 바나바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조카 생질인 마가를 잘 이렇게 키웠던 것 같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들처럼 살펴주었던 좋은 삼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 활동이 어렵고 힘들다고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삼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그래도 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유약한 아이 데리고 가면 우리 전도팀 분위기도 어설프고 안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서로 감정이 사나워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이 교회의 누가 되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교회의 중심이 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 문제로 영적인 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얻어먹는 교회, 빌어먹는 교회, 도움받아야 되는 교회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개척교회, 신생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줘야 겨우 먹고 사는 가난뱅이 교회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그리고 세계 선교를 비로소 시작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분열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으로 봉사,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믿음의 친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아주 헌신적이고 너무 고마운 그런 도움을 주는 이가 마가였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섬에서 살고 있는 바나바를 찾아와서 데리고 가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선교사가 되도록 이렇게 키워준 스승이고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싸우고 다투어 헤어졌던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나의 동력자라고 그러면서 마가를 그리워하고 마가 보기를 아주 열망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가는 그 후에 삼촌 바나바의 사랑의 보살핌 가운데서 성장하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통역으로 봉사하면서 바뀌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아람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그걸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통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마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고 쪽복음 같은 것들, 찌라시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말이 부풀어지거나 또 이상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난무한데 옳고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예수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저 갈릴리 중심으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능력으로 열심히 행동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거부, 반대, 핍박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면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요, 진행이 빠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가 많이 들어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져 있는 예수님의 활동 보고서와 같은 그런 것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참 많습니다. 1년 내내 마가복음을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적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한 그런 복음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야, 많은 고난을 받는데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성천할 것을 가르쳤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피릿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상태가 똑발라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똑발라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정신, 하나님 스피릿으로 충만해야지 사람 생각, 곧 육의 생각, 몸의 생각, 세상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뒤쫓는 생도들은 반드시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만 된다.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육의 충동질에 놀아나서 육의 열매를 맺는, 육의 일, 육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쟁과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육의 생각, 육의 충동에 놀아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 행동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 생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먹고 하나님 뜻하는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연말에 우리 그 정리하고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었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요,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8장 끝나고 난 뒤에 9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9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뒤를 쫄망쫄망 따라가면서 자기들 거리 수근득수근득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뭐 너희들끼리 쭈그니 받거니 수근거리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털어놓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이야,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계급이 높으냐? 그것 가지고 쟁론, 말다툼했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뒤따르는 제자들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대장이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 뭐 그러고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1등 되기를 원하느냐? 첫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최고, 예수님의 생도 가운데 1등 생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우수 성적, 그는 어떤 모습이냐? 그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서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그게 1등이고 그게 최고고 그게 최우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합니까? 누가 뭘 하라고 그래도 아니요 하고 사양하면서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찾아서 받들어 섬깁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날도 추고 바쁜데 교회 오셔가지고 시키지도 않는 곳에 그걸 깨끗이 쓸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우승이에요. 그게 1등이에요. 그게 최고고, 그게 최우수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최상급,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우수 성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생도 가운데 1등이 누구냐?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등이고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위지, 내가 먼저 됐으니 내가 위지, 그 지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잡것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망할 것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정말 1등이 되고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제일 끝머리에 앉아서, 발끝에 앉아서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예, 이 봐라. 이 애 무시할 수 있는 아이도 잘 받들어 섬기는 거.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 사람. 그때 당시 애들은 사람 축에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 축에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내 친 자식보다도 더 받들어 섬기는데 예수님 받들듯이 받드는 거예요. 그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10장입니다. 8장에서 첫 번째, 9장에서 두 번째, 10장에서 세 번째.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넘겨줘, 이방인에게. 그랬더니 이방인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날 죽이지만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둘이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예수님, 저 청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가 그랬다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본인들이 나서서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청 꼭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니? 그 자리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 말 하는데 제자들은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막 화를 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성질을 부리고 말이야, 씩씩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직군자들, 권세자들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주의 사람은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야. 뭘 자기가 막 주관하는 게 아니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지기가 아니야. 잘 알아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놈이 되어야 되리라. 누가 크고 누가 어뜸인 줄 아느냐? 섬기는 종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우리 주님의 생도, 누가 큰 생도고 누가 어뜸되는 제자이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크고 어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섬기는 종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일을 맡다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 바꾸어, 마음 바꾸어, 똑바로 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무리 짓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기려고 왔지.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을
대속물로 희생함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제물로 희생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생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 되셔야만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권세를 시두르는 그런 사람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고 마음 똑바로 먹고 바르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에 반드시 지금 내 생각, 내 정신이 어떤지 살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냐,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찼냐, 성령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다. 사람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의 값을 치르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제일 끝머리에 앉았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봉사 최고, 헌신 최고, 희생 최고 그래야지. 대접받으려고 앉아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크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뜻이 있느냐? 제발 섬기는 종이 되라. 모든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림으로 형상을 하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들어 섬기는 종의 모습, 마가복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제자도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발 그리스도의 제자 생도들은 제발 다원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 불순응하라, 물들지 말라. 다원주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베드로 사도도 성령 받고 난 뒤에 했던 외침,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일성,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 입에 담으셔야만 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는 이 렉시오 디비나 운동,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세요. 하셔야만 돼. 아이들 그 어렸을 적부터 그 가르쳐야 돼. 몸에 배이게 해야만 돼요. 존 스토트 계속 해서 물들지 말아야 될 거, 다원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되면 물랑주의에도 물들지 말라 이 말이야. 땅의 것에 탐욕과 탐심, 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렉처 디비나는 여기에 크게 유익한 방법이에요. 아이들 키우려면 자꾸 떠먹여야지. 먹어라 먹여야지. 그런데 말씀을 먹여야만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계속 제발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야.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한 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경 존플레가 감리교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웨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나르시즘, 자기 애착,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최상급의 성도고 그게 인류 성도다 그 말이에요. 데이비드 왓슨도 이 제자도라는 걸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있어, 교인. 그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어.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주변에 와서 기슭에 빵을 묻고 구경이나 하고 듣고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어. 그게 교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있어.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제자가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합니까? 기도의 값을 지불합니까? 믿음의 수고 값을 지불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는 대가를 지불합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표적기적 기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최상급의 대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지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이지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맞아, 복음의 합당성, 복음의 정당성을 사인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 움츠러져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남은 한 달 동안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들을 들쑥이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